오늘 설교의 제목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의 진실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구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늘나라를 여는 열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구하라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응애하고 출생을 하면 그 땅, 그 나라에 출생하는 것이고 그 나라 백성과 국민이 되는 것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는 나라인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예수님을 믿는 오래된 40년이 된 사람들도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여기 구하라, 구하라 그랬는데 그 구하라라는 것이 뭐냐면 제테오라는 뜻이에요. 제테오. 그리고 seek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seek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뭐 영어로 see 그러면 보다라는 것인데, 이 seek는 그냥 이렇게 그냥 뭘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찾는다 그런 뜻이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찾는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다, 추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추구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을 깊이 캐어 들어가 연구하고 또 이치를 미루어서 깊이 생각하여 밝힌다. 그게 뭔가 하고 막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야,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어떤 건가? 근데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죽으면 가는 줄 알고 있어요. 죽으면 가는. 당연히 죽으면 가죠. 근데 천국인데 거기에 들어가면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까 그걸 몰라요. 근데 이 땅 그걸 찾기 위해서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조건. 그럼 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런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전에 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31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삶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사는 거, 잠자는 거, 의식주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언제 어디서나 그 인류의 공통적인 근심거리여 걱정거리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먹어야 되나, 어떻게 입어야 되나, 어떻게 잠을 자야 되나 하는 거. 근데 요즘 시대는 더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인생의 목표로 그냥 더 심화됐어요. 이게 오래 사니까 먹는 거, 그래도 먹는 것도 좋은 거, 어떤 게 좋은 건가? 좋은 먹거리를 찾아가지고 아주 그냥 어디 없나, 좋은 거 없나 막 이러면서 찾아다녀요. 더 걱정해요. 그러니까 오랜 옛날에 걱정하는 것보다 더 걱정해요. 지금 사실은 풍요가 넘쳐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으면 독이 있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뭘 먹어야 되나 하고 걱정해요. 먹을 게 많아도 걱정해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이 의식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걱정 마라. 여기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바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장에 뭐냐면 들의 꽃을 봐라. 길쌈하지 않아도 꽃이 잘 피고 있다. 백합화를 봐라. 또 새를 봐라. 곡간 안에 쌓아놓는 건 없는데 잘 먹고 잘 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아봐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다산과 풍요예요. 다산과 풍요.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병들지 않고 살아가며 풍요롭게 넉넉하게 잘 살아가는가.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급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 거. 근본적인 뭔가가 필요한 건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성립돼야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갔냐면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왜? 여기 마태복음 13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천국이 허락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엉뚱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면 큰일 나죠. 여러분이 이 육신의 나라인 대한민국도 그냥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을 하면 그들이 숨으면 찾을 수도 없어요. 범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범죄하는 자들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골칫거리들 트러블 메이커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분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정받은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었냐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라는 것은 나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죄악입니다. 내가 하는 그 행동과 생각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요. 성령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게 가장 귀한데 성령 받는 것이 너무나 쉬워요. 사실은요. 그냥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을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와주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 내 안에 와서 함께 해주세요 하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여기서 있는 그 말씀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받아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 없이
사망에 들어 있어서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걸 가장 관계 성립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입학을 해야 가서 배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먼저라는 말에 너희는 먼저. first. 첫째.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항상 일에는 먼저가 있어요. 시작이요. 예, 건축을 공사해도 토목공사가 있어요. 땅을 파고 거기서 주초를 놓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기초적인 이 가나다라는 배워야 되잖아요. 1, 2, 3, 4도 배우고. 그 기초를 잘 닦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 여러분 이 기초나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모든 것이 다 완전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어떤 이 우리가 삶을 사는데 기본적으로 풍성함을 그리고 평화로움을 행복함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없으면 그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여러분 공동탑을 쌓기는 힘들어도 그 쌓은 게 기초가 잘못돼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기초를 잘 쌓아야 되는데 기초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제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봐야 돼요. 일단 신앙생활 하면서 뭐 몇십 년 돼가지고 그때 찾는 것이 아니라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돼요. 우리 사실은 이 슬로건이라는 게 지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고 이렇게 딱 앞에다 구호를 딱 해놓고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세상 나라인 줄 알아요. 이게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다 쓰러져 가니까 대한민국에 위태로우니까 그것을 구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의 나라라는 건 His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을 찾아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 대개 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뭐라 그러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지요. 하지만 이 통치라는 개념은 다스림이라는 개념이에요. 다스림. 그러니까 무형적인 것을 그냥 무조건 다스린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라, 국가라는 것은 이 3요소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국가의 3요소예요. 근데 이 3요소가 갖추어지지 않고 통치만 있으면 그건 국가가 없는 거예요. 국가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만 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당연히 통치는 와 있어요. 그런데 뭘 어떻게 하냐면 국가적인 요소 이 요소들이 다 갖춰지고 완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통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왕국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왕의 나라가 왔다. 왕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꾸 뭐 천국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하지만 이건 왕의 나라예요. 왕. 왕이 왔다 이거예요. 왕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왕만 왔냐? 영토도 왔어요. 영토. 근데 사람들의 세상 나라들은 이 지구라는 이 지역 안에 그 어떤 에어리어 안에 영역 안, 이 지역 안에
금을 넣어놓고 거기서 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금이 없어요. 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밟을 수 있는 곳이 다 네 땅이다 그렇게 돼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간 세계 어느 곳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려니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아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나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령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기운 안에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십니까? 그냥 성령을 받아야 그것을 느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의 마음은 심령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자기네 좁은 땅덩어리를 갖다가 어떤 땅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리석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50년 해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른다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이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만 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나라 이 땅에도 있어요. 왜 어떻게 있느냐 봅시다. 영토는 어디라고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요소 중에 백성들이 있잖아요.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늘에서부터 거듭난 자가 그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난 자, 아버지께로서 난 자라고 했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 와주세요. 내 안에 오신 것을 내가 믿으면 그 오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왕의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뭐예요? 백성이 있어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요. 주권이 뭡니까? 주인된 권리잖아요. 예? 당연히 왕국이기 때문에 주권이 왕에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하나님이 왕이셔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그 왕의 그 권세는 그냥 천지에 다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아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걸 아들의 나라라고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주권이 있잖아요. 왕. 예수님이 왕이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목숨을 다하면 이제 아버지의 나라 완전한 부활의 천국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간격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거기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를 못 들어오면 거듭나지 못하고 여기를 못 들어오면 그 나라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기업들은요. 자기 기업의 사람들을 미리 학교에 보내서 가르쳐가지고
그 졸업하면 반드시 자기네 학교로 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이 천국의 본점이 저 하늘에 있다면 땅의 영영 안에서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우리 지금 교회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고 그것보다 더 먼저의 말은 바실레아예요. 바실레아. 바실레아는 뭐냐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왕국의 지점이에요. 교회가. 우리는 지금 교회라고 불러서 맨날 교회만 알지. 하지만 깊은 뜻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여기가 왕국이에요. 여기 왕국의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하늘의 영원한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 사람들이 여기서 훈련하고 교육받아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토, 백성, 주권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을 또 하나 발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주권이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예수님께 있어요. 주인이 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야 할 유업을 상속받아야 할 권리를 지녔어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은 자녀라는 명칭을 쓰지 못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와 종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약속의 신약의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의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이라고 하지만 거기서는 사실은 그 1절과 12절에 팔복이라고 말하지요. 근데 그 팔복이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소유됐단 말입니다. 소유할 수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무엇으로 위로받겠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위로받는 거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이 세상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뭐예요? 상속이에요, 상속. 상속받는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임이라. 그리고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박해하는 그런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로부터 상이 큼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고통당하며 어려워하며 슬퍼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원한 생명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도 국민교육 헌장에서 우리는 뭐 홍익인간의 사명을 띠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원장 있고. 근데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 홍익인간 되려고 한 거예요. 단군에 뭘 이어받아.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그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니 맛을 잃으면 못하리요.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의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목적하시고 우리를 불렀다 이겁니다. 이래도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왜 여기서 찾아야지 죽어서만 찾으려고 해요. 여기서 찾아놨어야 하늘에도 확실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오래 해도 현재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고 그냥 천국에 가려고 막 길을 써. 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나의 종처럼 누가 장님이겠으며 나의 종처럼 벙어리겠느냐 귀머거리겠느냐. 왜냐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고침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몰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죽은 소만 가는 줄 알아요. 일단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입회를 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 그런데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통치만 있다라고 이렇게 어리석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니까. 왠지 아세요? 성경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지 않고 신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교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울 수 없어요. 가르치지도 못해요. 신학이라는 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어요? 완성된 법이기 때문에 법이 쫙 있어요. 세상의 나라도요, 국가도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그 국가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여러분. 헌법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국가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1958년에 해방했죠. 네? 45년에 해방했나? 그래서 3년 있다가 법을 제정했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국가가 인정받는 거예요. 법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법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려는 것이 아니요 내가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땅에 사는 법을 사람들은 가르치고 율법이라고 가르쳤는데 이제 하늘을 사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한 법. 근데 이 모세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상대적인 법이에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나 때리면 너도 나 때리고, 네가 자르면 나도 자르고, 이렇게 서로가 상대적인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하시는 이 하늘의 법은 절대적인 법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해서 이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고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와 같이 온전하라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수를 봐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떤 사람을 봐도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를 또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절대적인 법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고요? 모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땅덩어리 여기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 방방곡곡 팔도를 싹 눈으로 감고 싹 보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세워놓으셨구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구나.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구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의 의는 뭐냐? He 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예요. 사람도 의가 있고 하나님도 의가 있는데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배척하였느니라.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율법으로서 모세에게 주어진 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라는 것은 그 법을 지켰을 때 비로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뭔가 정해진 것을 지켰을 때.
이게 뭐냐면 구약의 율법을 뭐냐면 땅의 법이거든요. 근데 더 나은 법, 더 정말 영원히 사는 법을 갖다가 주셨는데 그 법을 싫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야 너희들 여태껏 율법 받았잖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법으로 천국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법을 주셨어. 했는데 싫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싫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이 곧 하나님께로 난 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의라는 것도 하나님의 의가 있고 사람의 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자기 의의를 생각하잖아요. 개인적으로 내가 옳다 하는 것, 내가 옳다. 그리고 또 그 어떤 테두리, 동아리 안에서, 클럽 안에서, 단체 안에서 주장하는 의의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국가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의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의의는 그것을 모두 포함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뭘로 나타나냐면 사상이나 이념, 이데올로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한 국가를 이끌어 나가려면 그 이념, 사상이 있어야 돼요. 무슨 사상이든지. 그냥 말로 신라시대는 불교, 뭐 조선시대에는 유교 하는 식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이념이 없이 된 국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백가 시대 때 많은 이 사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채택된 게 뭐냐면 공자의 사상. 그 훌륭한 것으로 또 법가 사상 그런 걸로 국가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사상이라는 게 사람의 이 생각 속에서 이렇게 하면 국가를 잘 꾸려나갈 수 있겠다 하고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고 또 수정하고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도 대한민국도 법을 자꾸 헌법 개정하자 하고 그러잖아요. 좋게. 요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예요. 현대 사회인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의 법을 주장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절대적인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해나 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밤에 쉬었다가 낮이면 나타나라. 그 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들에게 너희는 겨울철에는 그냥 좀 숨쉬고 있다가 봄이 되거든 싹쓸 내서 올라와라. 이게 진리로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원 불변의 진리예요. 인생들은 그냥 응해하고 태어났다가 마지막에는 사그러들어서 죽어서 흙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는 게 없으면요. 그냥 다 오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자기 주장대로 다 오라. 여러분 이런 사회는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진다고 생각해서 이 절대적인 진리의 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남녀 간에도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이 섹슈얼리즘. 그냥 이 성이 우리 대한민국 남녀만 있는데 외국에는 뭐 성이 몇 개씩 있대. 자기가 선택해서 난 그러면 그렇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절대적인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살리는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냥 지으신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운행까지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죄를 지고 쫓겨날 때 땀 흘리고 수고해야 되고 여자들은 그 대신 또 애를 낳는 고통을 갖게 하고 그리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실과를 주어 먹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는 구속하는 게 아니라 이 신호등과 마찬가지예요. 이 교통이 그냥 빈번한 거리에서 신호등이 없으면 엉켜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만, 이 신호등이 딱 신호를 받고 신호대로 움직이면 그냥 편안하게 소통되는 게 이게 차의 운행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면 걱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의가 티카오시네 이렇게 됐어요. 이 의인데, 이 의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의롭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그래 너 의를 인정한다, 이런 의는 사람들에게 없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만한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은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가 있다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생 들어갈 의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을 얻는 거예요. 그 용서함을 얻는 게 바로 의를 얻는 거예요. 그럼 용서함 받은 자가 예수님의 그 의를 믿고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 명료한 거예요, 사실은요. 잘 보면. 왜냐면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사람들의 논리보다도 더 엄청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그 생각을 추론할 줄 알고 결정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아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논리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깊이 있고 완벽한 논리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와서 주여,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어떠한 것이든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갖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덮어주신다. 그런 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야 돼.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로워졌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천국 하늘의 법을 지켜서 의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법보다도 더 나은 천국의 법을 지켜야 돼서 그들보다 더 의로워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법에 대해서 우리 따로 저번에 유튜브로 내가 나간 적이 있지만은 우리는 이 하늘의 법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는데 땅의 법보다도 더 아주 오묘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 영혼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 사람의 법하고 하나님 법하고 얼마나 다른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그랬어요. 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이렇게 고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 저 사람이 우리나라 왕 아닌데 자꾸 왕이래요. 그리고 로마에게 빌라도에게 이렇게 일렀단 말입니다.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런 나라 왕 아니다. 내 나라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그리고 내가 진리를 위하여 왔다 그랬어요. 진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러면 진리가 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했어요. 그 진리가 뭔지 그 단시간에 알 수 있나요? 못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진리를 아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나는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으며 이것을 전파하려고 지금 죽고 있는 거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리에 속한 자라면은 하늘에 속한 자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새겨 듣는 거예요. 그걸 양식 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의 법을 막 뜯어고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법을 제정하려고까지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붕괴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자기만의 이득 삼으려는 사람이 법을 만들면 그 법이 온전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법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공의의 법이 있고 편법이 있는 거예요. 편법. 그러니까 어떤 한쪽만 좋아지는 법은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공의의 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라는 게 뭐냐면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만 좋다는 의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다 좋다는 법. 우리만 좋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이 다 좋아져야 된다는 법. 그 공의의 법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공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뭐겠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잠자는 거, 이 세상의 삶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명령을 받아서 행한 사람은 그걸 하면은 불안해할 게 없어요. 근심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날의 고생은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모든 책임과 모든 뒤에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하십시다. 뭐 진리를 행함으로써. 할렐루야.